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지나가며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가족, 예수 안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잘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일을 위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참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져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찾아온 심령들, 마음에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찾아온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굉장히 뻔한 내용이지만 항상 그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절망,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쉬는 그런 결말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경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완전한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따라서 하나하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근데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결국에는 죽게 되고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죄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서 거기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반전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까? 회심,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들었다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완전한 복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끝은 완성입니다. 답을 빨리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후 6시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이르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판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잘 팔리고 또 많이 읽혔던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 결론도 동일하게 천국에 다 이르는, 그래서 순례자가 순례를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완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마지막 내용, 완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에서 새롭다,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 뒤에 나오는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났죠.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재미있게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창조와 새 창조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책의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새롭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창조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새롭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갱신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1번 답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의 답이니까 써놓으십시오. 네. 5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물을 새롭게 다시 지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갱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할 때 이 새는 처음에 지어지는 창조의 의미라기보다는 갱신의 의미로 새로워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자연 만물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인하여서 온 세상이 다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끝날에는 이 자연 만물 온 우주가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지고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연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여신다라고 할 때에 기존에 있던 모든 자연 만물, 사람도 전부 다 싸그리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싸그리 없애버린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탄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이 망가졌으니까 다시 새롭게 하자고는 쫙 찢어서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면서 모든 질적인 새로움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흉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활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그러나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질적인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몸들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좋게 되는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모습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이것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신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대표 단수로서 많은 무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업을 상속을 받으리라. 오늘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네,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해피엔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드 엔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은 사실 해피엔딩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와 악의 문제는 처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두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악은 불못에 던져지고 악에 속해 있는 사탄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장 9절에서부터 그 뒤로 22장 계속 이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은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죄로 인하여서 온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가? 수정과도 같은 맑은 생명수가 쭉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좌우로 생명나무가 12달, 그러니까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처럼 여겨지죠. 요한계시록은 그림의 언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림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명하고 쉽게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한 자연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성곽이 12 곱하기 12, 144 이렇게 성곽의 규격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12기초석에 새겨진 12사도의 이름과 12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그려지십니까? 12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그것을 1000으로 했을 때에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의 크기도 재미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운동 경기장 스타디움을 말합니다. 스타디움은 보통 400m 트랙이 있죠. 이 스타디움이 12,000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 모든 그 환경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이죠. 가로, 세로, 높이, 정육면체의 모습인데 거기에 가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특징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던 성전이었고, 제단과 성막과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이나 이런 성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위에서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여러 가지 자본주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론을 내어놓고 이 땅 위에서 유토피아를 누려보려고 만들려고 했으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고 이상적인 도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가장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병원이 없어요. 이제 의사 직업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아픈 곳이 없는, 다시는 눈물 흘릴 곳이 흘리지 않는 그런 것 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완전히 조화로운 평화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더 이상 이제는 슬픔이 없는, 억울함이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제가 잘 분양 부동산 중개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너무나 좋은데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싫어요. 나는 지옥에 더 나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천국은 따분할 것 같아요. 맨날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도 오고 졸립고 날마다 예배한다는데 너무나 따분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지옥에 가서 좀 그 익사이팅하게 막 그 지옥 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기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 좀 재미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놓으신 그 불못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일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는 육체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일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중간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의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 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계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중간계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민수기서 말씀이 여기에서 해당됩니다. 우리는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철로 역정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악을 즐겨했다 말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주를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이 5가지의 죄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몸소리치며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중간계에 사실 때, 아직 완성이 안 됐을 그때에 우리는 어서 속히
죄의 짐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져야만 참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나 거기에 갈 수 있어, 나는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타협하고 얽매기 쉬운 죄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나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불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죠.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 세워놓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에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약효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놋뱀은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효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볼 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제가 구호처럼 말하고 외치고 여러분들이 굳세게 마음을 먹어도 벗어집니까? 또 실패하죠? 반복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맨날 실패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자기 중심성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예를 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경주를 해보려고 인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저의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 저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경주를 완주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러니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잘한 일, 내가 못한 일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뜻은 우리의 시선을 여기 깁스해가지고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시선 고정. 우리 TV 보면은 채널 고정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한 일 가지고 그래 나의 구원은 완성될 거야.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다. 나 헌금도 잘해.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요. 날마다 죄짓네요. 그냥 저는 제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록 타락하였지만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시다.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완성시키시겠다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해피엔딩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부디 이 시간 아직도 자기 중심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여라도 나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그만 포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또 내 자신의 행한 것을 의로 삼으려는 그런 교만한 분들이 있다면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오 주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주여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힘을 내자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에게 주여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피엔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으로 십자가만이 나의 살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